사울은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 본명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같은 나이 또래에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더욱더 신봉했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볼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울은 또 예수 믿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는 또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렸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주로 터진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국에 있는 도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왔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 주위를 둘러덮었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춰서 그는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생생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죄수여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다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인 줄 알고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입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도 괴수였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의 제자가 그를 찾아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도 벗겨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편견, 그가 오해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그는 육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사울이 점진적으로 깨달은 것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공부해서 깨달은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영적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 벗겨지고 순식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 까무러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건 맞냐? 어떻게 사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숨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은 놀라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비비고 사울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사울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맞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니라.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거부하던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더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오히려 더 뜨겁게 믿는 겁니다. 놀라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여러분이 눈을 씻고 다시 그 사람을 쳐다볼 정도로 변화된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님에게 사울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울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전쯤에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떠드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자들과 함께 견준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담겨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답답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신 날이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비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질병, 죽음의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말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도 펴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게네사렛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스스로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따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며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은 죽음의 위험을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여서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밤낮 다메섹의 성문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의 앞날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주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사울에게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 성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줄에 매달아서 성벽을 타고 내려가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내야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공모하고 모의를 꾸미고 계획을 꾸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울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자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일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풍이 일어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았습니까?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공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전 경비병들은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볼 수가 없었으니 감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감방안이 감쪽같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서 사도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은 그 시간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울은 여러 번 이런 일을 겪게 되었으니 이 뒤로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 번 그 위험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사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울의 회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지 않고 모두 다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슬슬 피하고 사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지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의 별명입니다.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전에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모두 다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교회에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불릴 만큼 교회의 존경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교인들이 사도라고 부를 만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보증하자 교회는 비로소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고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인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의 인준을 받는 데는 바나바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감히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안 해주니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의 뜻처럼 교회에서 따돌림당하는 사울을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그가 교회에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훗날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 돼서 선교하러 같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뜻밖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바나바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박해하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전하면 그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밖의 돕는 손길들을 주님이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